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말만 잘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냥의 빛이 감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가만히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말만 잘해도 해결되는 일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냥의 빛은 없어지기는커녕 거기에 천냥의 빛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예. 말이 왜 천냥의 빛을 갚기도 하고 또 천냥의 빛을 지기도 할까? 왜 그럴까요? 말이 무엇을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은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냥의 빛이 감해지기도 하고 또 도리어 천냥의 빛이 도리어 더 얹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를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누구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자매들은 포함 안 되겠네요? 자매들도 포함됩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족시킬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시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느 사람은 의도하지 않은 말로 실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도해서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실족시키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냐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화는 무엇인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차라리 실족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냐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어디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자맷돌이 어떤 것을 연자맷돌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돌아가는 것, 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면 짐승으로 돌려가는 것. 짐승으로 돌아가는 것. 손으로 돌아가는 그 맷돌도요, 참 들기 힘듭니다. 요새는 그 맷돌을, 마당 정원을 갖고 오는데, 주출도도 사용하거나, 발판을,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그렇게 발판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짐승을 통해서 그 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 연자맷돌. 그것을 목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이 베개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목에 메고 어디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100% 죽습니다. 실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악했으면 차라리 그 사람은 실족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에 메고 바다에 빠져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실족시키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얼마나 어려운 일을 주시기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연자맷돌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을까? 실족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스캔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뜻을 보니까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는 거 있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실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죄를 지어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실족하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나 때문에 죄를 짓는 거, 그걸 실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이든지,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지 속임을 쓰든지 부정한 일을 하든지 음란한 일을 하든지 나로 하여금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면 그것은 차라리 화가 있을 터인데 그 화는 너무나도 크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에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작은 자. 여기서 작은 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소자, 어린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본문에서 말씀한 의미는 그 어린아이들보다도 믿음이 적은 자들, 초신자들을 실족시켜서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터인데 그 화는 너무나도 크니까 그 어린아이를, 작은 자를 실족시켰다면 그 실족시킨 사람은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신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그 화가 그리 작은 것입니까? 얼마나 큰 화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족시키는 사람에게 화를 내리는 것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족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히 지금 명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우리가 또 작은 자들, 나에게 직위가 낮든, 돈이 나보다 적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실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실족시키지 말아라. 차라리 실족시킨다면 너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가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큰 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족시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실족시키려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 사람의 지레 짐작해서 실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실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이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 말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도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제가 다른 어떤 말을 통해서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실족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원하는 것은요,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혹여 실족시키는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그것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무엇을 하고 경고하고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요. 못 본 척 합니다. 못 본 척해요. 고개 돌립니다. 너그러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사람과 감정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외면해 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과 대면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미소 띄우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앙금이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실족시키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 너 그렇게 하지 말어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고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기 전에 무엇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이게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이 회개하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이후에 우리의 태도가 전혀 다르게 합니다.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라는 거,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애써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는 거지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족하고 나서 아무렇지 않고 그냥 회개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시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용서하는 것, 예?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 회개를 누구한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장로님에게 잘못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장로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아무렇지 않은 거다. 물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를 용서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죄를 짓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오늘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 하시더라. 내게 죄를 짓고 누구에게 돌아온 사람에게 내게 돌아온 사람에게 누가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에게 죄를 짓고 내게 누구에게 돌아와 내게 돌아와서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여기에 큰 함정을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데 그 실족하는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 회개를 하라 그럴 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하루에 몇 번씩? 7번. 오늘 본문에서는 7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요. 70번씩 몇 번이라도 죄를 용서하라고 말하냐면요. 70번씩 몇 번씩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 하루에 똑같은 죄를 7번을 반복해서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차라리 다른 죄라면, 다른 죄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죄를 나에게 하루에 7번을 찾아와서 죄를 짓고 7번 똑같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할까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의심하지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다면 참는 것도 한두 번이고 용서하는 것도 3-4번이지 아주 어떻게 똑같은 죄를 7번이나. 근데 7번은 여기서 7번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숫자적으로 7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7번이라고 말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에 7번이라고 말했지만 하루에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무엇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자신의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근데 자신의 현실로 보면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요. 5절 말씀이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더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말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 중에 누가 말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믿음을 더해 주겠노라. 아니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좀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해야 이쪽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2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금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말하자면,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나의 믿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겨자씨만한 한 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던 거예요. 6절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이번에 성교순례 갔다 다녀오셨는데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가 어느만 하던가요? 꼭 뭐 같던가요? 아니, 예? 제대로 보고 오셨어요. 우리 강도사님께 일후예배 때 겨자씨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봤대요. 크기가 얼마만 하답니까? 그랬더니 유채꽃, 유채씨, 유채씨만한 겨자씨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재래종이라고 그럽니다. 재래종이라고 그러고, 방금 두 분의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거, 그것이 겨자씨예요. 이게 재래종이 아닌 겨자씨. 그 겨자씨가 크든가요, 작든가요? 엄청 작죠. 작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입에 힘을 크게 불지 않아도 이렇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뽕 너부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겨자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의 핵심은요, 작다는 것도 있지만 그 겨자씨가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살아있는 것이에요.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땅에 떨어지면 겨우내 있다가 겨우내 그 얼음 틈을 봄에 얼음 땅을 빼짓고 무엇이 올라옵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서 3m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자씨 안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는 작다라는 것과 그 작은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냐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냐면 뽕나무더러 바다에 던지우라라고 말하면 심기울이라라고 말하면 그 뽕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믿음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주님의 제자들만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수박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믿음이든지 그 믿음은 자라나야 되고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이라 하였으면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에게 선포하면 그 뽕나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뽑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 뽕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아? 그 물을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게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 누가? 뽕나무가 예수님이 바다에 심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그 바다에 뽕나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 봐봐요. 뽕나무가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그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가 뿌리를 뽑혀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에 심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만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을, 눈치 못한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뽕나무에게 명하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 하루에 7번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7번을 찾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루에 7번을 찾아와서 용서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실족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7번을 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예수에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지 모르지만 그 크기가 상관없이 여러분의 믿음이 또 저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믿음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소유하는 측면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쓰임을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사용돼야 돼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겸손한 종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실족시키고 회개하면 용서해달라는 이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요.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쳤다고 해서 집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 주인이 상을 차려서 종에게 먼저 먹으라 말할 수 있는 주인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밭을 갈고 양을 쳤다 할지라도 그 종은 집에 돌아와서 누구의 수종을 드려야 됩니까? 주인의 수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지금 이런 일을 했다면 정말로 인권위에 고발되고 법원 찾아가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2000년 전의 이야기였고 2000년 당시에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렇게 철저히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를 그냥 주인이 용서해 줘요? 그런 주인은 없어요. 종이 주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종의 등은 무엇이 그를 내리칠까요? 채찍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종은 주인이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도 주인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습니까? 어디? 조금만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알아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당신은 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이 그렇게 다 한다 하더라도 감사하지도 않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절과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는 것이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두고 또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서기관들을 향해서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일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행한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오히려 기도할 때도 많은 사람들 다 보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들은 일을 다 했다 하더라도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너를 실족시키는 사람이 7번 하더라도 1000번을 찾아와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당연히 해놓고 우리는 당연히 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마치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루에 7번씩 자신을 실족시키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또 그 믿음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익한 종과 같이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왔다 하더라도 주인을 수종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종이 정말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종이 무익한 종입니까? 이 종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종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사람이 내 추하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익한 종입니까? 얼마나 보배가 우리 집에 돌아왔다고 생각하겠어요. 보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정말로 이와 같은 무익한 종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로 어떻게 되겠어요? 번창하겠어요? 번창하지 않겠어요? 번창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없는 그게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무익한 종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펴주신 그 믿음의 그 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충성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땀을 흘려 속옷이 흥건할 정도로 땀을 흘리며 헌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로 시간 쪼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종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 종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 충성의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그 종의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빼놓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해놓고 마치 특별한 것을 해놓은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특별하니까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실족시킨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무익한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소서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라 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는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생명력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고, 7번도 용서할 수 있고, 70번씩 7번도 용서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저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여 용서할 수 없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충성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다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나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